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박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정말 복의 근원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이 4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헌신했던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권면하는 말씀과 함께 이 복음의 일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을 복음과 복음의 일꾼들이는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1절에는 이제 상전들과 상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보통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막 함부로 대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인데, 복음 안에서는 한 영혼이에요. 에, 막 세상처럼 막 육신적으로 막 노예처럼 종처럼 부릴 수도 있지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기 때문에 의와 공평하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지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잠깐 보고 가야 될 꼭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관점 그러면 보는 눈,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관점을 영어로 뷰 포인트라 그래요. 보는 포인트가 뭐냐? 그때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캠프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어떤 건축자가 땅을 볼 때는 아파트를 지어야 될지 상가를 지어야 될지 뭘 해갖고 돈이 많이 나오게 할지 그걸 보는 눈이 이제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질 거냐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농사꾼이 또 같은 땅을 보게 되면 건물 생각 안 하고 여기는 인삼밭을 해야 될지 그치 여기서 배추를 심어야 될지 고추를 심어야 될지 그 농작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땅에다 뭘 심어서 그 수출을 많이 내서 이익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농부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의 생각하고 농부들의 생각이 또 다르지만 또 군인들은 또 달라요. 여기다가 어떤 이 부대를 배치해 가지고 적을 방어할 것인지 공격할 것인지 그걸 생각하자. 예. 그래서 진지를 구축하는데 예. 어떤 부대를 집어넣냐, 탱크 부대를 집어넣을 것인지, 아니면 보병 부대를 집어넣을 것인지, 포병 부대를 집어넣을 것인지, 공격과 방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군인들의 생각이죠. 그럼 우리는 전도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어야 되느냐? 똑같은 사회를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현장을 보는데,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관점, 보는 눈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빠져나오는 길이 보이는 거죠. 이 말하면 이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길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운명에서 운명과 팔자, 운명과 팔자라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이게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빠져나오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보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뭐 돈이 많다, 부자다, 뭐 이렇게 뭐 잘생겼다, 이쁘다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인을 대할 때나 종을 대할 때도
여기 우리가 생명의 길을 얻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영적 신분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신분, 영적 신분이 있고 육신적인 신분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신분을 보기 때문에 종이냐 상전이냐 노예냐 이런 걸로 보죠. 그다음에 이제 상전이냐, 예, 말하자면 주인이냐 이런 걸 보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냐 이런 걸 보지만 영적 신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누구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그 안에는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어요. 높으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 귀한 거죠. 영적 신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지만,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심판의 날에는 어떤 것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아니 사도 그 신경이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기에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시편에도 지난 강단 메시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문 왕들과 모든 나라를 깨뜨리신다. 그걸 멸하시고 깨뜨리신다는 거죠. 왜요? 복음의 빛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머리가 깨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이제 오늘 성경책 묵상하면서 말라기까지 쭉 이제 다 띄었는데 띄었다기보다는 그냥 묵상하면서 계속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여호와의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있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냥 선지자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도 얘기하고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고 스바냐 선지자도 얘기하고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게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그날의 마지막 날 지구 종말의 날을 얘기하고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데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빛을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해와 달이 캄캄해질 것이다. 빛을 잃어버리게 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그날에는 모든 민족이 심판 없는 날이잖아요. 그때는 뭐만 남겠어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 그걸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까? 그날은 영원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은 잠깐 사는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마지막 날은 죽은 사람도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해서 그 심판을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찾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눈을 떠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종이나 노예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공평을 베풀고 함부로 막 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주권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돼가지고 이들을 돌보듯이 의와 공평으로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바울이 말씀했던 이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한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응답들이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 자, 그럼 우리 본론에서 보면 2절부터 이제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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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
권면인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맞아 멘토 역할을 해준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닮아가고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제일 중요한 권면이 하나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오늘도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뭐로 깨어 있으라고요? 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원망, 불신앙 올 때마다 계속 감사할 것을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계속 찾아내면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거든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불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에 계속 깨어있고 감사함에 깨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40년 걸리지 않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 40년이냐?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불신앙을 포럼한 겁니다. 만약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구나. 아무리 거린 같은 족속에서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애국 군대 이겨야 못 이겨. 도저히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서 갔으면 그게 그렇게 보일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이고 실제 안악자손 거인 족속이 사는 마을이 그 안악산지였습니다.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할 수, 게임하면 그 전장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불신앙이 확 들어온 거죠. 누구 힘으로 하려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어차피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 힘은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로 계속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 다음에 이 전도의 문에서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사단이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신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고 영원에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이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영원에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예. 그래서 이 우리 새벽에도 보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도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보면서 정말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맞구나.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사도행전 보면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왕 앞에 서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쫄잖아요. 왕이고 나는 죄. 그런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 아그리파 왕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걸 간증하면서 내가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핍박했다가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정말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그리스도를 너무나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더 기도하.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이 편지를 쓰면서 중요한 이 답을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해서 뭘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 이 시간을 외인과 함께 다 쓸데없는 시간에 여기다 보내가지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세상 것만 육신적인 것만 다 하다가 하나님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헛수고 헛된 삶을 산 거잖아요.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났는데 맨날 놀러만 다니고 맨날 먹으러만 다니고 그 영원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외인들과 함께 그냥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런 세상 욕심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청직이 아니니까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 그래서 진짜 복음 받으면 그 사람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통해서 내 후대를 통해서 언약을 전달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을 산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양의 비밀을 통해서 그랄 땅을 떠나지 말고 언약의 땅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떠나지 않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그 약속 지켜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고 샘을 파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죠.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로 말미암아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에게 준 약속에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이삭에게 주신 그 땅을 후대에게 영원토록 주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도 누구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역사예요. 이삭이 뭐 크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언약 잡고 단을 쌌을 뿐인데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수양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붙잡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면 여기에 갖고 난 이 외인들과 함께 세상에 먹고 마시고 막 같이 뭐 재밌다고 막 따라다니고 이러다 시간 다 써버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없잖아요. 그게 헛된 삶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해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할 때입니다. 말을 할 때도 은혜 가운데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라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원단 메시지 때 우리 같이 책을 돌려보자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읽었던 그 책 보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걸 끝까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소금의 맛,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맛이 있고 복음의 맛이 있고 말씀이 성취되는 맛이 있고 기도응답의 맛이 있겠죠. 그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맛이 없어요. 늘 뭐 불신자보다 더 말하는 게 뭐 더 타락하고 더 막 이상한 말만
떠들어대고 이러면은 누가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습니까? 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나 잘 다녀라. 야, 너 가지고 한참 벌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속에, 우리가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 있으면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게 맛이라는 거거든요. 복음의 맛, 기도 응답의 맛,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맛, 그 은혜가 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것이 소금의 맛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을 그 저주와 재앙에서 살려내는 소금과 같이 소금이 뭐죠?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거예요. 부패하는 걸 막아내고 싱거운 사람도 좀 짭짤한 맛을 내서 맛있게 만들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함께하는 그 답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헬스장에 오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이제 그 전에 영접했던 할아버지가 계속 자전거 타고 계시는 거예요. 다리 운동하고 계시는데, 가갖고 막, 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딱 멀리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딱 어떻게 된다고 또 얘기하는 것도, 그분 장로님인 것 같은데, 그 얘기 쫙 들으면서, 아, 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네, 이 사람 저 사람 붙여가지고 계속. 네. 그게 헬스장에 어느 날 보면요. 장로님도 계시고, 장로님 두 분이나 계시고, 네. 그게 영접하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늘 목사님한테 와갖고 뭐 맨날 성경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보면은 어느 날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 만날 때마다 그 받은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아, 정말 이 헬스장이 정말 보이지 않게 흑암이 계속 무너지고 있구나. 전 부분들이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 가운데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될 것인지, 이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달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걸 전하게 되고.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큰 두 번째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 기도와 권면을 이렇게 알렸던 사람이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던 사람이고, 여기 이제 우리 신분을 했던 일꾼들이 두기고,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교회에 전하는 역할을 맡았고, 바울의 서신을 전달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자 격려자였어요. 그때 서신을 전달한 거 인편으로 전달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우체부들이 전달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가까운 거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30분 갔다 오고 1시간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 한 달씩 걸려서 가야 되는 그 거리에 심부름했다는 겁니다.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지. 예. 근데 이 일을 누가 맡았느냐? 두기고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기고가 7절에 나오는 그런 두기고를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 그러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 상전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는데 이 종이었고 빌레몬이 상전 주인이었고 근데 이 종이었는데 도둑이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나죠?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아주
복음 몰랐을 때는 종이고 도둑이었지만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완전히 인생 역전된 사람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런 빌레몬이 나중에는 장로로서 오히려 종된 오네심으로 섬기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주인이었던 그 종이 도둑이었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 믿고 나서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됐을 때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오히려 오네시모를 섬기게, 자기 종을 섬긴다?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만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고 그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우리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 감옥에 함께 바울과 함께 갇혔던, 다시 말하면 바울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함께 감옥에 같이 일부러 가준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수가 감옥에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해서 함께 감옥까지 같이 있었던 동역자가 아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출신으로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선교팀에 바울 선교팀에 있었던 동역자였어요. 그럼 바울 선교팀에 있었던 동역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잘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네 번째로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우리 바나바의 생질이죠. 바나바의 우리 조카. 지금 뭐 옛날엔 생질 그랬는데 지금 현대말을 생질 그러면 참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고 조카였습니다. 한때 바울과 갈등해서 팀이 갈라졌지만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 됐고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게 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저자고 바나바가 이 마가가 조카였기 때문에 데리고 갈 때 바울하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됐던, 한때는 갈등했던, 바울과 갈등해서 갈라졌던 팀이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함께 복음 안에서는 같이 또 시간표가 되니까요. 함께 동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몇 안 되는 그런 동역자입니다. 유스도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너무나 잘 깨달은,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중에서 복음을 너무나 정말 잘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위로자가 됐다. 오늘 이 1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라는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다. 복음을 위해서, 로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그렇게 헌신하고 역사하는 이런 일꾼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노래도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힘내세요.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 유스도가 그렇게 바울 옆에서 힘이 되어줬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섯 번째로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창립자이고 목회자입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중보기도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라. 예, 한 교회의 목회자다. 그다음에 영적 지도자로. 예, 그래서 골로새 교회 창립자이면서 목회자다. 이 골로새 교회 편지 쓰는데 이 골로새 교회 누가 세웠느냐? 에바브라가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목회자면서 기도의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라는 사람 이제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죠. 누가는 누구죠? 이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와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예, 바울의 아플 때마다 옆에서 필요를 돌봐주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이 두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어마어마한 서신서. 이걸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각하 총독에게 보낸 편지. 근데 이것이 성경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있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죠. 그리고 누가가 성경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고 또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도들의 모든 발자취를 기록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록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우리 전도할 때마다 지금 말하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책입니다. 누가가 너무나 성령 인도를 잘 받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었던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일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노마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같이 지금 문안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 이 팀이 생겼는데 교회가 살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밤낮으로 이제는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시아중앙교회 놓고 기도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예, 누가 함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울 옆에도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변질된 일꾼이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데마가 문안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때만 하더라도 동역자로 같이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로. 예,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뭘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인물. 동역자로 있다가 미혹을 당한 거죠. 미혹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은 언약을 놓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한때 잠깐 쓰임 받다가도 끝까지 못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예, 일심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눈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홉 번째로 눈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문안하고 네, 눈바와 눈바가 여자죠. 그 여자의 집이 뭐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집이 교회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한 인물이. 예, 우리 집에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자.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당을 건축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왜 그 빌립보 교회가 없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 시작했잖아요. 어떤 교회가 말하는 시와중앙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눈바이의 집, 그 집에서 그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북한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들을 못 하는데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2명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다 모이면 들키니까 다 모일 수 없고 그 교회 대표적인 지도자가 찾아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많이 예배드리면 한 달에 2번 예배드립니다. 매일 찾아갈 수도 없고 어쩌다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거리 이동의 자유 제한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성경에 있는 그 집 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가정교회 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를 볼 수 있는 눈바의 집, 그 여자의 집이 바로 교회였다. 그만큼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누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던 그런 모델 속에 눈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복음의 일꾼들을 보면서 우리 결론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은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흑암 권세와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그 권면 속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비밀, 세상 말로 하면 노하우, 예, 바울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인생의 해답을 권면 속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모든 흑암 권세로 무너진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만남의 축복과 모든 문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어디서 만나졌을까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전도의 문 속에서 만남의 축복과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때. 그래서 그런 답을 가진 일꾼들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 시아주한교회가 지금까지는 왜 헛소리야,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막 그래갖고 막 누가 잘났냐, 못났냐, 뭐,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진짜 무너질 수밖에, 그건 아무리 수천 명이 모여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가지고 힘들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해주고, 그게 진짜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도,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진짜 성경적인 믿음,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시는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또 증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많은 일꾼들을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돼서 오직 복음으로만 정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고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서 오늘 골로새 4장의 많은 일꾼들처럼 오늘도 저희들도 복음과 전도에 정말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하나는 전도자로 세워져서 세계복음화 여기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